오늘 우리 사무엘상 25장, 우리 오늘 1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원래는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나발과 아비가일,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이제 다윗이 바람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바람 광야의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록자는 나발을 가리켜서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인물이다. 3절에 보시면 그 남자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러나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집 종들이 주인을 평가하기를 17절에 보시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 주인의 성격은 불같아서 말도 붙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가 하면 그 아내의 평가는 어떠냐. 17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25절에 보시면 자기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자기 남편한테는 몹쓸 사람으로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이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이 아비가일이 같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어떻게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갔을까? 성경에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그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빚을 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 딸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팔려가듯 시집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이 나발을 소개할 때 그 이름부터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부터 이야기해요.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요, 왜 성경이 나발을 소개할 때 이름부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부자라 양이 3,000마리와 소가 1,000마리 뭐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가 가진 재산부터 소개를 하고 그 끄트머리에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했을까?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그것은 나발의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서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격이 재물을 못 따라가고 있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세 철학자 우리 김영석 교수님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서 그분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면 좋은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좋은가? 그분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만큼 벌면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가? 그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인격의 성장이 70이면 70의 재물을 소유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서 90의 재산을 갖게 되면 그 분에 넘치는 20의 재산 때문에 인격의 손실을 받게 되며 지지 않아야만 한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다.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격의 수준이 70밖에 안 되는데
부모로부터 90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 이 집 때문에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격의 수준만큼 돈을 가지면 된다. 여러분, 나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의 어떤 인격의 수준, 신앙의 수준은 거의 마이너스인데 그가 가진 재물의 수준이 100이니까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재물에 따라가지 못해서 망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리나하리 장로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물론 성실하게 일해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한 대가만큼 돈을 버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의 돈을 버는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뛰어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는데 돈만 잘 번다. 그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근심거리가 돼요. 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자식의 신앙의 수준만큼 돈을 벌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무조건 내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네, 여러분 돈을 버는 어떤 속도를 그 인격의 수준이 못 따라가고 신앙의 수준은 저 아래인데 돈을 버는 속도는 정말 올라가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뒷부분에 나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신앙의 수준이 돈을 버는 어떤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신앙의 수준만큼만 좀 벌었으면 좋겠다. 네. 신앙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어떤 풍요, 너는 나발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부자로 죽는 것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나발이 그렇잖아요 지금. 자, 그런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부하 600명과 함께 이 광야 저 광야 도망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늘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의 부하 10명을 나발에게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격식을 갖추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부탁을 해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일어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굉장히 여러분 예를 갖춘 정중한 부탁입니다. 먼저 평안을 빌고요. 어르신의 모든
소유가 번창하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어르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괴롭힌 적도 없고 또 그들이 양을 치는 동안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나발의 목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다윗의 부하들이 마치 담이 되어서 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왔으니 부디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을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굉장히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또 겸손하게 또 정말 합당하게 그들이 양을 칠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담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정말 재산이 손에 하나 나지 않도록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정말 성의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싸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 종들로부터 다윗이라는 자가 우리 주인님의 제사를 양떼를 정말 성벽과 같이 지켜줬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그런 빌어먹는 노예 같은 놈들이 많다던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다윗이 누구냐? 모욕을 준 거예요. 다윗을 도망친 노예,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족보도 없는 그런 도망친 노예를 치부하면서 몰아가면서 모욕을 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 200명은 남아서 짐을 지키고 나머지 400명은 칼을 차라. 당장이라도 가서 그 나발을 징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잠언 15장 1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더 격동시킨다. 지금 나발이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부드럽게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그러나 과격한 말, 그런 말은 노를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과격한 말은 마치 불타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예를 갖추고 정중하게 부드럽게 부탁을 했는데 나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도대체 다윗이라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이 딱 그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요즘 세상은 말세야. 종이라는 것들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치지 않나? 그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과격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요. 결과적으로 나발의 이 과격한 말 때문에 나중에 가면 자기 전 재산 다 잃고요.
자기 아내까지 빼앗기고요.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빼앗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나발에게 꼭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누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술 때문에 자기가 매를 맞는 거예요. 누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 게 아니에요. 그 입술에 과격한 말 때문에 자기 영혼이 걸리게 되고 매를 자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촌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돌아가신 정진경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뭐 그분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신학생들 다 앉혀놓고 그래야 목회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설교는 잘하시는데 또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입이 거친 목사님들 계세요. 막말을 하시는 분들. 근데 보면 목회가 편하지가 않아요. 목회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겠고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적어도 한 3분은 제가 거울을 보면서 웃고 나옵니다. 모르셨죠? 잘 안 돼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막말을 하고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그런 분들 치고 부부 생활이 편안한 분들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부드럽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러라고 믿습니다. 꼭 화를 내지 않아도, 꼭 과격하게 말하지 않아도 부드럽게 말하세요. 왜 고개를 흔드시나요?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그 포틀랜드 한인 장로교회 우리 지성문 목사님,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회 총회장을 작년까지 지내셨던 목사님이고 제가 작년에도 가서 뵙고 올해도 제가 그분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분 사모님 미술 전공이시기 때문에 저희 기쁨이가 또 참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 하나씩이거든요. 아들이 하나인데 정말 아들을 잘 키우셨어요. 그 아들이 MIT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또 하버드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참 잘 살고 있는데 꼭 명문대를 나와서 잘 키운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 세미나 같은 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아들을 키우실 때 그 나이보다 5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이보다 5살 정도 많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굉장히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은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저희 딸을 대할 때 5살이 많다고 생각하고 요즘 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묻게 돼요. 존중하게 돼요. 자유를 주게 돼요. 그냥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비록 내 자식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 편하다고 해서 말을 저에게는 참 편하게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오빠, 언니, 조금만 지나면 다 오빠고 언니고 그냥 누구야, 야, 그러다가 제가 앞에 있으면 권사님, 집사님. 근데 여러분, 막말을 하시는 분 치고 교회 생활이 편한 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지만 막말을 하시면 어디 가나 불편합니다. 왜? 그 말투 때문에 여기 가도 불편한 사람 생기고 저기 가도 불편한 사람 생기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행복하게 하려면 모든 성도들을 부드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이 편해요. 오늘 다윗의 정중한 부탁을 차갑고 냉정하게 그리고 과격한 대답으로 자기 주인이 응답했다는 것을 그 나발의 하인들이 아비가일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여차여차해서 우리 주인님에게 음식을 부탁하러 왔는데 우리 주인님 나발이 호통을 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 양떼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를 치러 올 것 같은데 마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나발의 하인들이 안주인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 주인이 성격이 불같아서 도저히 말도 못 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듣고 아비가일이 재빠르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서둘러서 빵 200덩이를 준비하고요.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양들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볶은 곡식과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귀에다가 태우고 하인들을 앞장 세우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근데 이제 나귀를 앞장 세우고 딱 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산 건너편에서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전부 칼을 차고 씩씩거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보자마자 막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내가 저 광야에서 그의 모든 재산을 지켜주었는데 당신의 남편 나발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당신의 집에 속한 남자들을 내일 아침까지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완전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가만두면 나발은 물론이거니와 나발의 집에 있는 무죄한 죄 없는 남자들까지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걸 보고 이 아비가일이 타고 있던 말에서 탁 내려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면서
내 주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런 그대로 못된 사람이고 하는 짓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나발이 아비가일을 학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기 남편인데. 그러면서 자신은 다윗이 보낸 부하들을 보지도 못했고 또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며 내 주의 원수들은 돌멩이를 던져버리듯이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지금 공연하게 저런 사람이나 죽인다면 친히 직접 원수를 갚아 보복한다면 나중에 내 주께서 왕이 되실 때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설득해요. 그리고 가져간 음식을 풀어서 다윗과 그의 젊은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의 노가 가라앉아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아비가일이 나를 지켜주었다. 고마워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급하게 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다 받고 아비가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히 가라고 아비가일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신이 다윗을 찾아와서 만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다윗을 찾아간 그 일을 두고 아비가일은 해석하기를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 그 다윗의 말을 보면요,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면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줄로다. 막 그때 흥분했을 때는 이 나발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막 분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건 악한 일이 될 거라는 걸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막으셨냐? 바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비록 상처나 억울함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이에는 이예요. 이를 뽑혔으면 이를 뽑아야 됩니다.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이에도 주, 이제 표현입니다. 눈에도 주. 무슨 말이냐?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은 이게 사무엘상 25장의 결론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내가 당한 억울한 상처, 내가 당한 억울한 원한, 억울하죠. 정말 화가 나죠. 다윗처럼 정말 칼을 차서 당장이라도 가서 내가 갚아주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갚아주고 싶은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때가 되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 그건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모함하는 것, 그건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를 거절하는 것, 그건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상처를 받았을 때 똑같이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상처가 나서 약을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난 그 자리가 덫이 납니다. 고름이 나요. 그리고 썩어갑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내가 받은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그 상처는 결국 누구를 다치게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다치게 한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치료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딸을 낳는다면, 제가 보니까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한국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출산율 제로인 나라. 앞으로 정말 이 2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강대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누가 군대를 가며, 앞으로 이민교의 미래도 사실은 정말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20년 뒤에 과연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이민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딸을 낳으시면 아비가일이라고 이름을 지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발빠르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나발은 물론이고 나발 집에 있는 그 죄 없는 남자들 다 다윗의 분노의 칼 앞에 쓰러졌을 것이고,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한순간 욱하는 혈기 때문에 칼을 차서 그 나발의 집안을 도륙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나중에 손가락질하겠어요? 저 다윗이 죄가 없이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네, 산도둑놈이나 다름없네, 날강도네. 그런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여러분,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아비가일이 막았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 될 테니 이 일점은 대범하게 넘기십시오. 마음을 넓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직접 자기 자신을 위해 보복한 사람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줍니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칼을 돌려, 자기 부하들을 돌려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여자분들, 또 우리 교회 잘 아는 모든 우리 여자애들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학교도 지금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살고 여성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가정이 삽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다? 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LA에 있는 동양선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임동선 목사님이 한 타임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생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 얘기입니다. 좀 그 장로님이 될 분이 조금 부족해도 만약에 그분의 아내를 딱 보고 그분의 아내가 괜찮다, 신앙적으로 괜찮고 인격적으로 괜찮다,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장로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것이 일리가 있는,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지만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아내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의 아내는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인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네.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네. 잠언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남편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내 남편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이제 다윗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까 이 나발이 나발나발 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왕들이나 즐기는 잔치상을 떡하니 버려놓고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만약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그 나발이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보시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심장이 갑자기 멎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뒤에 급사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지만 주님께서 그 원수를 친히 갚아주셨으며 자신의 손으로 어떠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요. Will you marry me?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날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한 번 수욕을 참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한 찬양의 제목이자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참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다윗이 받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훈련. 심지어 원한과 복수까지도 억울함까지도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을지 몰라요. 내가 직접 사울에게 손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때가 되면 저 나발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행하시겠구나.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처럼 선악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분 앞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